옛날에 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에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구경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서 버스를 타고 또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필수 코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지 순례팀에게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가 위험하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광야로 이렇게 낮에 가면 버스 안은 에어컨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휴게소에서 내리게 되면 그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숨을 쉴 수가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물도 없고 끊임없는 이 자갈밭만 태양빛 속에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전부 자갈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늘조차가 없어서 사람은 거기에 쉴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런 광야에서 단 하루만 있으라고 해도 아마 미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참 미치려고 하고 모세를 따라 나왔던 것을 수도 없이 후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그 태양빛 같은 그 광야에 무려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극한적인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이기적이고 못된 본성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새들어 사는 그런 동네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그 특징이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집들은 있지만 나무 심을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나무가 한 그루도, 집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단 하루도 어느 집이든지 간에 부부싸움 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저녁 좀 깊은 시간 되면 갑자기 뭐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또 애가 막 죽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이, 그 장엄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집 아니면 저 집 아니면 또 딴 집에서 어느 집이든지 간에 그 가난한 동네에서는 꼭 그 부부싸움이 있고, 제일 그 보기에 안 좋았던 것이 뭔가 하면 어른들을 서로 안 모시겠다 이래서 가족들이 길까지 나와서 난투극을 벌릴 때 남녀 구별 없이 막 소주병으로 때리고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그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난한 동네는 나무만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싸우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딴 데, 먼 데 있는 교인인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사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늘 사장님 이런 소리를 듣고 그 호칭이 이제 익숙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막노동판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부르는데 딴 사람 부르는 줄 알고 두리번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늘 사장님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야, XX야 이러는데, 그때 이제 XX 소리를 듣고서 이게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내가 지금 사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근데 공사판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기적인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욕을 많이 하는지
경험을 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큰 난리가 나서 피난 생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망해서 노숙자 생활을 한다든지, 노동판에 가 있다든지, 또 교도소에 있다든지, 아니면 조직 폭력배에게 매를 맞고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며, 또 힘이 좀 있을 때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힌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데서 이끌어내신 후에 정말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 땡빛,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모세를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서로들 사이에도 많은 이런 미움과 또 이런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장기간 실직을 당했을 때 이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결혼 생활에 어떤 사별을 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참 이런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발이 아닙니다. 바발이 모래알을 씹듯이 참 단 한순간도 편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중병을 앓게 될 때 그 행복한 생활들은 다 끝나고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떤 때 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또 이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참 이 장기간 침체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하나님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왜 어떤 때는 몇 년간 3년, 4년, 5년, 7년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그 비참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끌어냈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 정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땡볕이고 자갈 밭인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숨을 쉴 수 없는 그 뜨거운 모래 바람을 그들은 숨을 쉬어야 되었습니다. 밤에는 그 자갈밭에 장막을 치는데 아무리 장막을 쳐도 이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춥습니다. 춥고 바닥은 그 자갈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 하룻밤도 편안하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갈밭에서 텐트를 치는데 텐트 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텐트 치면서 아마 손을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땡볕에 걷고 나서 저녁에 온몸에서 땀 냄새가 나는데 씻을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땀에 저런 그런 모습으로 그 자갈밭에서 잠을 잘 때 아마 미칠 정도로 그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시냇물은 흐르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밀크, 그냥 젖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나무나 벽에는 꿀이 발려 있어서 그냥 손으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으로 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경험했던 현실은 애굽보다 더 비참한, 애굽은 그래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늘이 있었습니다. 애굽보다 더 비참한 다른 것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실컷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애굽보다 더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떼양볕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왜 이런 그 땡볕 같은, 도저히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정말 지옥 같은 이런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편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못 되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오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데리고 가려고 하셨는데 하나님도 능력이 딸려가지고 10가지 재앙 막 퍼붓고 바다를 가르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한꺼번에 다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그냥 여기에 처박아 둔 가보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남녀가 서로 소원을 보고 또 서로 만나서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멋진 집을 구해주겠으며 월급을 잘 갖다 주겠다고. 그런데 막상 딱 결혼을 해보니까 집도 없고 그 어디에 막 야구정 그 산동네 그런 데서 싸울새로 사는데 월급도 안 갖다 주고 막 이 부인이 돈 벌으러 다녀야 되고 부인이 막 일하러 다녀야 되고 이런다면 남편을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딸리시는가 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생각을 하셨는데 힘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그냥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주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상한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백성들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에 오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여우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뱀도 잡아먹을 수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반드시 들개부터 잡아먹을 겁니다. 그리고 뱀도 잡아먹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들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다 틀림없이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하늘에서 비같이 이상한 그 양식이 내려서 그 양식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 양식의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가 이게 뭐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의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명령을 내리셔서 하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양식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 재미있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하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센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힘센 자의 떡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힘센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힘센 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히스기야 때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밤사이에 다 죽입니다. 천사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뭔가 하면 천사들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천국 가면 또 만나 먹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천국에 가면 또 만나를 여기서 지겹게 먹었는데 거기 가서 또 만나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힘센 자라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우리의 생활이 아주 안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적의 떡, 힘센 자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 우리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최하의 이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무슨 양식을 먹는가 하면 힘센 자의 양식, 기적의 떡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을 충분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하늘씩 배 터지도록 먹었다, 그런 뜻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믿음 하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한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미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병낫게 하고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평생 살면서 그 자손들까지도 계속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없는 능력을 광야에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만나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건 환난과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최저생계비로 살 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힘센 자의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가 아주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그 맛이었습니다.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튀겨 먹거나 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쌓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다 썩고 벌레가 나기 때문에 축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을까요? 안정된 생활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밭을 가지고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는 성진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지, 이런 많은 날,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이런 만나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수요일 금요일 나와서 은혜스러운 말씀 듣는 것은 좋지만은,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안정된 생활, 안정된 결혼 생활, 안정된 이런 집, 또 성진, 공부, 미래 성공을 우리는 더 원하지. 매일 똑같은 상황에서 설교 말씀 듣고, 어떤 때 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건 좀 잘못된, 좀 달라요. 예. 다릅니다. 매주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그게 또 그 말씀 같고, 그게 그 말씀 같고, 또 맨날 그냥 그 잠바 입고 그 자리에 와서 앉고 그 국수 먹고, 이게 불만인 거예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머리도 꼭 그 미장원에서 급파마하고, 예,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이 문제가 참 예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런 생활에서 참 여유도 없고, 돈도 여유도 없고, 참 가족은 뭐 죽느니 사느니 이렇게 하고, 집은 또 벼내라고 하고, 이런 가운데서 참 이 힘센 자의 떡을 주시는데 나는 힘은 안 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미래가 있는 것이, 미래가 있는 거. 참 미래가 있는 거.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집을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이걸 원하는 것이지. 맨날 비슷한 설교. 목사님도 그 넥타이가 그 넥타이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긁어 놓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도 속이 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속을 완전히 끌고 놓는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기를 달라고 요구한, 하나님, 그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고기를 못 주실 줄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고기를 주세요 한 것이 아니고 다 울었습니다. 전부 다 어른하고 애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는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구워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맛이 맛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와보니까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늘문 여셔가지고 만나가 비같이 내리니까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생전 육류는 못 먹겠구나. 그래서 한두 명이 고기 먹고 싶어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맞아, 고기 먹고 싶어. 그래서 온 어른들하고 애들이 합창을 합니다. 고기 먹고 싶어 이러면서 전부 꺽꺽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고기를 못 주셔, 하나님은 능력이 딸리셔, 이 얄궂은 만나는 주실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고기를 못 주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속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고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고 남풍을 불게 하셔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27절부터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육류를 먹고 싶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먼지같이 몰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청둥오리나 이런 철새들이 수십만 마리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 정말 새카만 그 먼지들, 새카만 점들이 하늘을 막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시고 남풍을 불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하라 사막에서 메추라기란 메추라기를 다물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너무 많으니까 먼지같이, 온 하늘에 메추라기가 먼지같이 새카맣게 날라왔는데 이 메추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가 부딪혀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층이 덮이고 그 다음 층이 덮이고 그 다음 층이 덮이고 이러니까 밑에 깔린 것들은 날지도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몇십 센치 높이로 메추라기 온 들판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이제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털을 뽑아가지고 먹습니다. 배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어른들이 메추라기를 입에 물고 죽습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하게 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벌하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물고 죽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셨을까? 왜 광야로 데려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셨을까요? 이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걸 40년씩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극한적인 이런 상황에서, 포로도 아니고 이런 수용소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 자체를, 뿌리부터 시작해서 나무 자체를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뿌리를 받고 이 세상의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다 돌감람 나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우리는 물려받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욕망과 그 야망을 가지고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그런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연 상태로는 돌감람 열매와 같은 너무 떨습니다. 너무 얼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완전히 배탈이 나고 식중독에 걸리고 독약을 먹는 것 같고, 그리고 기름으로 쓰려고 짜면 어떻습니까? 연기가 심하게 나고 불도 안 붙는 그런 정말 쓸모없는 돌감람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무려 430년, 400년 이상을 애굽의 그 물을 빨아먹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골수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애굽의 그 번영, 애굽의 그 번영의 신앙, 애굽의 그 우상의 신앙, 애굽의 그 미신, 애굽의 그 교만이 골수까지 들어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 광야에서 옛날 그 진액을 다 뺍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오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돌감람, 이 나무를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연결을 시켜서 완전히 뿌리부터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 열매를 맺으려면 젖붙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젖붙이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젖붙이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젖붙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땅 속에 그 흙이 너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정말 오염이 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젖붙임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이 변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들의 믿음이 변하고 어느 정도 변해 100% 변하게 하려고 이 나무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광야로 안 몰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든지 또는 성도들라든지 이 광야 경험이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서 잘 편안하게 한 분들은 역시 그 기질 속에 그 애굽의 기질, 가나안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젖붙임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오염되지 않는 그 진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텔레비전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만화책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광야는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열매가 맛있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힘이 나고 그 열매를 짜서 기름으로 불을 붙이면 불이 막 붙고 그걸 가지고 상처에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아물고 최상급 올리브 아니면 올리브 최상급 올리브. 보니까 이 올리브도 보면은 질 차이가 많더라고요. 질 차이가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은 뭐 전 같은 거를 붙일 때 그냥 쫙 이렇게 하고, 올리브도 아주 그 좋은 거는 그냥 막 마시기도 하고, 질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순수하고 불 붙이면 연기가 나지 않고 오래 타고요. 상처에 바르면 그 상처가 안 무는 아주 순수한 감람 열매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섞인 돌 감람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모양은 그럴듯해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먹으면 맛이 굉장히 고약해서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고요. 결국은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이게 안에 독성이 강해가지고요. 불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연기가 굉장히 고약한 그 냄새를 내면서 연기가 나고 잘 타지도 않고, 정말 그 상처 난 데 바르면 상처가 더 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걸 하나님 나쁘다고 하잖아. 먹고 싶은데 그걸 뭐 어떻게 또 안 먹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기는 못 만드신다는 걸 알아요. 뭐 어떤 나라 사람들은 가짜 고기도 만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고기를 못 만드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못 만드신 줄 알고 하나님 속을 끌고 놓으려고 고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뭘 보셨는가 하면, 정말 나쁜 감람 열매구나, 정말 질이 떨어지는 올리브구나. 너무너무 고약한
하나님에게까지도 악취가 나고 하나님의 성품도 끌고 노는 아주 고약한 열매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그렇게 많이 몰고 오셔가지고 메추리가 막 몇십 센치 쌓일 정도로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화가 난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다른 사람 막 물리치고 자기가 더 차지하려고 뺏고. 메추리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덤벼들고 밀치고 굉장히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먹을 때도 막 인상을 쓰면서 못된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막 먹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건 정말 나쁜 열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30절과 31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 엎드리셨도다. 하나님 메추라기를 이렇게 많이 주셨다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 또 딴 사람들 보고 좀 많이 잡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먹을 때도 입도 좀 예쁘게 냠냠냠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고기니까 밀치고 옷을 당기고 목을 조르고 그리고 먹을 때도 막 정말 그 아기가 찾는 그런 모습으로 고기를 주긴 주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고기를 문채 어떤 사람 이렇게 쓰러지고 어떤 사람 이렇게 쓰러지고 어떤 사람 앞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어른들도 죽고 청년들도 죽고 축복이 아닌 겁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집에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축복이죠. 굉장히 축복이죠. 그런데 서로 돈 차지하려고 러닝을 찍고 양복 찍고 머리카락 막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영감 할머니 서로 돈을 차지하려고요. 서로 돈을 많이 차지하려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참 금실이 좋았다는데. 그리고는 이제 막걸리를 먹던 할아버지들이 조니 워커를 먹으니까 양주를 먹으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 막 걸리고 경운기를 타던 분들이 그냥 에쿠스로 타니까 그냥 못에 그냥 빠진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이, 그리고 자식들은 계속 돈 달라고 그러고 계속 돈 달라고 그러고 부모들은 돈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또 왜 없다고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전부 사이가 원수가 되고요. 여러분,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다 원수가 됩니다. 원수. 왜냐하면 공짜니까요. 공짜니까 서로가 많이 차지하려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면은 가난한 집에서 클 때 보면 형제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굉장히 형제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유산을 상속할 때가 되면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원수로서 사람이 싹 변하고 벌써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눈민구가 찢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육류를 먹으면서 그동안 굶었던 육류를 섭취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나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포악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능력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광야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나무가 변합니다. 최고급 올리브를, 최고로 순진한 사람으로,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적의 능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원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누군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못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재산이 뭐 1조 원이 된다, 2조 원이 된다 이러면 또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못 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권력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만큼 권력이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끊임없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고 기적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남풍이 불게 하시니까 메추라기는 다 날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 문을 열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리는 무한정으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모세는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무한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거, 그리고 마실 거, 입을 거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훌륭한 이런 선수들이나 이런 운동 선수들이나 연주자들 어떻습니까? 광야 경험이 없이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시절에 정말 쭉 짜고 이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광야죠. 광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놀러 다니지 못하고 그 무명의 시절에 기술을 익히고 또 익히고 그래서 자기 기술을 가집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 기술, 자기 연주 실력을 가지면 어떻게 세계적인 이런 선수,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이런 훈련을 안 받으면 미천이 짧아요. 뭐 지식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미천이 짧으면 금방 따라잡힙니다. 자기만의 아주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고도의 이런 기술들, 고도의 이런 연주력, 고도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미천이 금방 드러나지 않죠. 금방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고 따라잡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정말 그 자갈밭에서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맹훈련을 시킨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술, 어떤 기술입니까? 하늘 문을 여는 이 기술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배웁니까? 옛날 그 애굽의 그 못된 참 그 예수 믿으면서도 그 심술궂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애굽의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못 뺀 거예요. 이걸 체인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순수한 그 딱 만나면 압니다. 국적을 떠나가지고 피부색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딱 보면 압니다. 보면 딱 벌써 딱 겸손하고 매력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애굽의 그 본성을 가진 사람 벌써 거만해요. 굉장히 거만하고 굉장히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데 벌써 달라요. 벌써 진액이 벌써 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돈 찢어서 버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은 차곡차곡 모아놔도 됩니다. 졸업장 찍고 박사학위 찍고 나는 박사인 것이 부끄럽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거 하늘 박사든 안 박사든 하늘문을 여는 것이 이게 성공인 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부흥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게 성공인 겁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막 저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탐욕을 내면 그게 저주가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출애굽한 주역들이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일부는 자기들이 봤습니다. 못 본 것, 소문만 들은 것도 있지만 본 것도 많습니다. 그 강이 피로 변하는 거라든지 불루박이 떨어지는 이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 세대 사람들은 홍해를 발로 밟아서 전 세계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속에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물이 잔뜩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애굽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머리,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 세대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감람나무로 변한 사람들 딱 두 사람이고 60만 명 전부가 불합격이었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 출애굽 사람들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돌비를 받고서도 그 만나를 먹고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정말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나이가 이제 어느 이상 되는 분들 경험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안 변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더라니까요. 열심히 있습니다. 참 교회에 열심히 있고 성교 이런 거 못해서 난립니다. 교회 일에 막 불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하고 자기 생각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거의 맞았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대구에서 봤습니다. 동북에서 나이가 많으셔도 중직자인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어른들, 중직자들, 나이가 드신 어른들, 그 은혜 받고 충성되고, 그거 보고서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구나. 그리고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기적이냐, 응? 나이가 드셨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감람 열매가 변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걸 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뭐라고 말하는 것 참 좋지 않지만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막 사모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중직자도,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하고 뜨거워지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직자들이 막 변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습으로 변한 사람은 2명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출애굽 세대가 안 변했는지 이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모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데 얼마나 열받게 했던지 모세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이걸 2번이나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돌비를 받으러 간 동안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의 신앙은 답답해. 모세의 신앙은 너무 답답해. 이건 뭐 참 사람 완전 환장하게 한다고. 우리 감정을 좀 표현하자. 우리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 해보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다가 멸종을 당할 위기를 처하게도 합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절대로 우리 가나안 땅 못 차지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뒤로 나자빠집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못 차지해.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정탐했는데 4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날라와가지고, 독사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물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절대로 안 변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수백만 마리를 몰고 와서 먹게 했지만 안 변한 사람들, 하나님 속을 다 끌고 놓은 사람들이 출애굽 세대 60만 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뭐 교인들 많다 자랑해도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보면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감람 열매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한 사람들이 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60만 명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60만 명입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못 봤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걸 못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출애굽할 때 어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문명이라고는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본 적이 없었고, 그들은 새 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태어나서, 그냥 길에서 태어나서 그냥 피난민 애들처럼 그러면서 커온 아이들인데, 얘들이 무슨 유모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유모차가 없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애들은 보니까 유모차에 뚜껑도 탁 이렇게 탁 닫히고요, 안에 전화기도 있어요. 물론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데 그 스마트폰도 있어요. 예, 애들이. 예. 여러분, 애들 방에 가보면은 그 한 짐입니다. 한 짐. 어른들보다 짐이 더 많아요. 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60만 명은 유모차가 어디 있습니까? 유모차가. 예. 장난감이 어디 있습니까? 장난감.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장난감 없어. 우리 공 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을 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공이 없어서요. 예. 왜 우리 세대가 축구를 못하냐? 공을 차본 적이 없어요. 오늘 비로소 고백하지만 우리는 공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밑에 세대들은 공 잘 찹니다. 아주 공 차요. 왜냐하면 공을 만져봤거든요. 그 애들은 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탕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얘들은 진짜 불쌍한 애들입니다. 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결국은 이 60만 명이 요단강을 마르게 만들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학교를 나왔다, 무슨 학교를 나왔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사립초등학교 나오면은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굉장히 사립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자랑하고. 우리는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유치원도 없어서요. 여러분, 무슨 대학 출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슨 가문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세대가 진짜 세대입니다. 진짜 세대예요. 34절과 35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른들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일부러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니까, 늙으니까 그냥 자연사를 하는 겁니다. 자연사를 다 늙어서 다 돌고 돌면서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어른들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애굽에서 본 그게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애들은 본 게 없습니다. 본 것은 모세의 설교밖에 없어요. 돌비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세대는 어느 세대가 제일 말 안 듣는 세대일까? 어른일까? 청년들일까? 청소년일까? 어느 세대가 제일 말을 안 들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세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는 어른들이 진짜 죽으라고 말 안 듣는 데 있고 또 어떤 데는 청년들이 말 안 듣는 데도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청년들이
불만을 표출을 안 해요. 불만을 표출을 안 해요. 참 희한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듣기에 바쁘고요. 기도해라면 기도하고요. 먹으라 하면 먹고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그냥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것. 교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하게 듣고요. 그냥 기도하고, 기도도 살살살살 하고요. 살살살살 하고. 제 친구 한 분이 이제 새벽마다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그 아멘이 어디 갔냐고. 설교 들을 때 아멘이 그 어디 갔냐고. 그래서 그 아멘 요즘 좀 안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한 번씩 박자 맞추니까 좋던데 그 하란 말 아닙니다. 하란 말 아니에요. 아멘이 어디 갔냐고 이러면서 그걸 묻습니다. 참, 아멘 하지 말라면 또 안 하시고요. 참, 정말 희한해요. 우리 광야 살면서 변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른도 변하시고요, 청년들도 변하시고, 청소년들이 인사를 하고, 어린이들이 인사를 하고요. 어린이들이 인사를 하고요. 교육관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어린이들이 제가 서타합니다. 참 성경학교도 설교하시고요, 막 이러면서 설교 잘하시던데요, 이러면서 얘들이 막 축하를 하고 막 축복을 하고요. 참 이상한데 정말 우리는 놀라운 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 광야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 못하고 그냥 믿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참 기가 막힌 세대입니다. 진짜 문명을 경험해봐. 새 옷을 입어봤습니까? 새 신발을 신어봤습니까? 형들 신던 그 질질 끌면서 그냥 어른들 따라다니고 터지기만 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였습니다. 진짜 진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세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가까웠던, 제일 사랑했던 이 세대가 이 못 배운 세대입니다.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 복에 복을 퍼부어줬던 사람들은 끝까지 안 변합니다. 두 사람 빼놓고 60만 명이 안 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큰 죄를 짓습니다. 36절과 37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나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광야에서 믿었던 그대로 믿으면 된다. 딴 생각하지 마라. 공부 더 할 생각하지 말고, 더 세련될 생각하지 말고, 더 교양 있을 생각하지 말고, 광야에서 그 믿던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그 레벨에 맞춰서 살려고 합니다. 옛날같이 그렇게 믿게 되지가 않아요. 옛날같이 설교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고 참 말씀 필기하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성공할 길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성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면 길이 많아요. 길이 많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설교 안 듣고, 조금만 처세를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거짓말 좀 하고, 조금 타협하고, 좀 인간들 만나고 이러면 더 성공하고 더 이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미쳤다고 옛날같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찬송 또 부르면서
그 복음송 부르면서, 그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레벨에 맞춥니다. 그리고 광야 때 그 신앙을 버립니다. 구질구질하니까요. 그거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첨의 말이었습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무명의 시절에 정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하나님은 그 성공한 데서도 옛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서 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고요. 다 세상에 찌든 사람들이고요. 다 자기 교회 간다고 그래요. 나 장로야. 나 장로인데 이래 술 잘 마시는데 집사가 집사 주제에 술을 안 마시냐고 덜덜덜 볶아가지고 못 견디도록 만듭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개척교회에서 말씀만 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큰 교회 맡아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해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크면은 뭐 활동이 굉장히 많고요. 또 뭐 부르는 사람도 많고 안 부르면 또 자기가 가기도 하고 그 명예와 그리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옛날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넌 내 인데 거짓말했어. 너 옛날 그 말이 아첨의 말이구나. 너 변질되어서 그러면서 신앙이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41절과 42절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가난하고 불안정할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약속드려요. 저를 부자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부자로 만들어 보세요. 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도 많이 하고요. 열심히 다닐 겁니다. 부자 되고 나서는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교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저를 하버드나 뭐 이런 데 보내보세요. 보내보세요. 제가 거기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박사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간사합니다.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돈 나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성공한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왜 마음이 변해야 될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다 생각을 해요. 나는 성공하고 유명해져도 옛날에 그 순수함을 지키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도 어떻게 변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를 쏘겠다 약속 실컷 해놓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지식이 뛰어나고 문명이 뛰어나고 잘 사니까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첨하는 말을 했어. 너희들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너희들은 옛날에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도와주고 기적을 베풀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지 다 잊어먹어 버렸어. 하나님이 굉장히 속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광야 생활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나무 종류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 경험 안 하면 참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 못된 성질, 그 못된 그 고집들, 60만 명이 안 변했습니다. 60만 명이 안 변했으니까 아무리 교회 크고 이래도 그 하나님 속만 끌고 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을 배우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들도 변하고 젊은 사람들도 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을 관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의심이 있습니다. 복을 주었을 때 안 변할 자신이 있느냐?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변합니다. 먼저 변합니다. 먼저 변해요. 변합니다. 변하지만 덜 변해야 되고 다시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안 보일 때 그게 광야입니다. 그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체인징, 나는 완전히 본성 자체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공했을 때 그냥 돈은 그냥 있는 거예요. 돈은 있는 거예요. 그 뭐 남에게 주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지식도 있는 거예요. 명예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또 옛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난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살 때 그 믿음 가지면 성공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마.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이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좋은 집이든지 안 좋은 집이든지 좋은 차든지 안 좋은,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그 중심을 가지고 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참 그 애국과 같은 무지의 불신앙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체험하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 열매로 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너무 욕심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은혜 받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우리 능력에 힘센 천사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